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4월 24일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58%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마크롱은 1977년생이고요.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나의 승리로 프랑스에서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또 다른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오늘은 마크롱 이야기인데요. 흥미로운 사람이죠. 서구사회 음모론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유럽을 통합시켜서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골자이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의혹들 계속 제기되어 왔죠. 동성애자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그의 부인 브리지트 트로트는 25살 연상인데요. 이 결혼이 연망용 결혼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의혹 제기에 배경이 있긴 있습니다. 마크롱은 30대에 로스차일드 가문 은행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 많이 들어보신 가문 이름일 텐데요. 특히나 이스라엘 쪽에 관심 있는 분들, 음모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로스차일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럽의 유대계 금융 가문이 바로 로스차일드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거주 지역, 이 게토의 유덴카세라는 곳에서 태어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시조입니다.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그는 5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첫째 암셀은 프랑크푸르트로, 둘째 솔로몬은 빈으로, 셋째 네이션은 런던으로, 넷째 칼은 나폴리로, 5째 제임스는 파리로 보내서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화폐전쟁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저자 숑홍핑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산이 50조 달러에 달한다라고 기록을 해놨는데요. 50조 달러, 한국 돈으로 6경 원인데 상상을 뛰어넘는 돈입니다. 물론 중국 사람이 쓴 거라 약간 허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세계사에 미친 영향 또한 큽니다. 세계 금광들을 사들여서 국제 금 가격을 마음대로 주물러 왔고요. 영국을 1819년 세계 최초의 금본위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음모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로스차일드는 서구 전체를 금본위제로 끌어들였죠. 1872년에 독일을 필두로 1878년 프랑스, 1879년 미국, 1881년 이탈리아, 1897년 러시아를 금본위제에 합류시켜서 세계 주요국들을 모두 금본위제 국가로 만듭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인 하나의 통합된 질서 아래 묶일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스라엘 건국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이 분야에 들어서면 피하 구분이 모호해지는데요.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애매해지기도 하는데 세상 이치라는 게 원래 그렇죠.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조금만 설명드려보면요. 인본주의자들의 노력도 결국 성경적 예언의 성취라는 하나님의 궤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요, 1882년 프랑스의 대랍비 사도칸이라는 인물이 러시아의 랍비 사무엘 모히레베라는 사람을 데리고 아까 말씀드린 암셀 로스차일드의 손자이자 또 암셀 로스차일드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 프랑스를 맡았던 제임스의 아들이었던 에드몽 로스차일드를 찾아옵니다. 러시아에 참상을 전하면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에드몽은 두 말 안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는 은행 일을 형들에게 맡기고 본격적으로 시오니즘 운동에 뛰어드는데요. 팔레스타인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뒤에서 돕는 것이었죠.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건국 66년 전인 1882년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주하는 유대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농장용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사이먼 샤모 교수가 쓴 2명의 로스차일드와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영토의 80% 이상이 에드몽이 사준 땅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로스차일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이러다 보니 유대인 이퀄 로스차일드 이퀄 이스라엘이라는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의 공식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프리메이션 음모론에 천착한 분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반유대주의로 흐르곤 합니다. 프리메이션을 비판하다 보니 로스차일드를 비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반유대주의, 즉 유대인 전체를 비판하는 것인데요. 이런 일반화는 역사의 파편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제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은 주님의 눈동자입니다. 스가랴 2장 8절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눈동자와 같은 이스라엘. 그런데 나라 없는 유대인들, 이 나라가 사라져버린 유대인들의 시련과 순환의 역사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 원망, 또 그로 인한 인본주의적인 흐름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 인본주의적인 흐름 가운데 대표적인 세력이 음모론에서 많이 이용되는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 등입니다.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이 땅의 번영을 쫓는 사람들, 그들의 세속 권세도요, 결국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 중에 적그리스도적 세력의 행보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바로 이런 반유대주의야말로 사탄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메이션 음모론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되고요. 역사적인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즉 유대인 중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로스차일드, 기타 등등등등등등 수많은 세력들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짓들을 벌이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동성애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도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물론 인본주의를 퍼뜨리는 것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대적하는 행태, 이런 반역적인 행태로 이스라엘 전체를, 유대인 전체를 적대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반성경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정확한 빛과 어둠의 역사를 분별하여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가봅니다. 로스차일드는 세계대전을 주무르기도 했습니다. 가령 1차 대전에서 미국의 참전을 유도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영화나 여러 가지 음모론 드라마 같은 데서는 정말 많은 소재로 이용됩니다. 당시에 영국은 항복을 고려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었는데요.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이 참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워싱턴 정가를 움직이고 있던 미국 내 유대인들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영국 내각은 1916년 10월 세계 시원주의자 연맹의 대표인 암셀 로스차일드의 또 다른 손자 라이오넬 로스차일드와 비밀리에 회동을 갖고요. 전후에 팔레스타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 결과 1917년 4월 1일 미국 윌슨 대통령은 의회에서 미국은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는 연설을 하기에 이르고요. 그로부터 불과 4일 만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실 특별한 이유도 없었어요, 미국은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러다 보니 마치 로스차일드 같은 세속 권세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냐, 주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주관하는 것이 아니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것은 로스차일드의 철저한 비밀주의입니다. 마크롱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일단 여기서 앞부분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진짜 마크롱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사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음풍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바벨론 세력들의 만몬 숭배, 몰행을 숭배하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착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선과 악,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신을 충만케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